왜 선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까? 여러분은 삶에서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병으로 고통받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신을 믿었지만 자라면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신론을 믿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서 온 걸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삐뚤어진 선을 보며 그것이 휘었다고 말하려면 먼저 똑바른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본래 기대하는 공평함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결국 루이스는 이 질문을 통해 무신론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고통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체적 고통, 암, 교통사고, 장애, 만성통증 등 신체적인 고통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리적 고통,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학교에서의 왕따,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신뢰했던 친구나 배우자의 배신으로 극심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죠. 영적 고통,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마약 중독에 빠져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걸까? 라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점점 망가지는 자신을 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집니다. 사회적 고통, 가난, 전쟁, 불평등, 차별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인간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태어난 환경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내전과 폭력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난민들, 사회적 차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걸까요?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루이스는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육체적 고통의 의미, 신체적인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건강과 생명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병을 통해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리적 고통의 의미. 심리적 상처는 인간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란 사람은 스스로 더 나은 부모가 되려는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고통의 의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약이나 도박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복 후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고통의 의미. 가난과 불평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불의와 싸우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고통.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루이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의미가 있을까요? 강제로 만들어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없는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왜 이토록 극심한 고통까지 존재해야 하는가?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작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고통까지도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질서와 자연 법칙. 물리적인 세상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고 중력에 의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게 됩니다. 이런 법칙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 법칙이 존재하기에 때로는 극심한 사고와 고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악과 인간의 선택. 인간은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가 항상 선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폭력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타인을 착취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얽히면서 극심한 불행과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한 깊은 성장. 어떤 고통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극심한 질병을 겪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기에 때로는 극한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루이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론,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지 말고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생각하라. 우리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깊은 사랑과 연민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깊은 신앙 이야기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